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삶의 목표를 향해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갔고 남은 11달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나갈 때에 평탄한 길, 좋은 길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생각지 않았던 장애물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도 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 자신도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건강하거나 또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삶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에 걱정이 앞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심지어는 두렵고 떨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장래가 불안하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세운 삶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되어 한 해가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고생하던 그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4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물이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고 맙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그들의 지도자, 40년 동안 그 백성을 인도해오던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들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병도 한번 들지 아니하고 나이가 120세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 어려운 많은 역경 속에서도 잘 인도해왔던 이 모세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잃은 양처럼 지도자 없는, 그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야 된다.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의 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을 복되게 살게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앞이 캄캄합니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책임자가 되어본 일이 없고 한 번도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이끌어 본 경험이 없는데 자기 선생님 모세 밑에서 심부름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쓰던 성경에 보면 모세의 시종이라 그랬습니다. 즉 모세 밑에 심부름, 그저 이것저것 도와주던 그런 수준에 살던 이 여호수아, 마치 대학 교수 밑에서 조교 노릇하던 그런 학생에게 너가 오늘부터 대학 교수해라.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오늘부터 네가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다.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다. 네가 이 책임을 져라. 그 말씀 듣는 순간에 여호수아는 앞이 캄캄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고민스럽고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백성을 이끌고 가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금의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했으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걱정 근심이 없었으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겠나요?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지 않았으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여호수아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고 그래서 이 백성을 이끌어 가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사를 두렵게 만들고 놀라게 만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책임져 본 지도자가 되어본 경험이 없는데 하루아침에 네가 지도자 해라, 네가 책임져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렵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이 적어도 200만 명이 되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40년 전에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자라고 원망자라고 지도자에게 잘 대드는 그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들어 치려고 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성향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200만 명을 이 여호수아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보기만 해도 주눅이 듭니다. 저 사람들이 언제 돌을 들고 나를 칠까? 내가 말하면 내 말을 들어줄까? 힘들면 내 말을 거부할 거야.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렵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배가 없습니다. 다리가 없습니다. 200만 명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떼를 어떻게 이 창이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요단강만 건너가면 일이 끝납니까? 요단강 건너가면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으로 훈련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을 이끌고 금성철벽같이 성곽을 쌓아놓고 잘 훈련된 군사를 거느리고 있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리고 성만 쳐다봐도 주저앉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얼마죠? 나이가 80세입니다. 애굽에서 40년 살았고요,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60이에요. 왜? 20세 이상 출애굽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지금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있으니까 갈렙 한 사람 내놓고는 모두가 60세 이하의 사람들인데 이 여호수아는 나이 80이요. 그 중에 노인 중에 상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나이 80에 이 젊은 사람들, 이 말 안 듣는 사람들, 이 고집 센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 어떻게 전쟁을 쳐, 이 노인의 말을 들어주겠나? 자기를 봐도 도저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마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이 지도자로 세울 때에 좀 좋은 환경 만들어 놓고 태평성세, 그저
백성들과 함께 좋은 일만 하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에게 이 백성을 다스리라고, 이 백성을 지도하라고 맡겨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가장 힘들 때 나에게 이 백성을 맡겨주고 내 앞에 지금 태산 같은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나한테 이 책임을 맡깁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겁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겠나요? 올 한 해 여러분이 나아가려고 하는 길에 혹시 이 두려움의 문제, 걱정해야 될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의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놀라지 않고 담대할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답이 5절, 6절,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다. 없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이 백성을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강해야 되고 네가 담대해야 되고 네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아마 여호수아는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그 군대, 그 네피림 후손들, 그 거인들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강한 자,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족속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오합 조절에 지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겁먹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약하지만은, 너는 강할 수 없지만은, 너는 겁쟁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해주기 때문에 너는 겁낼 필요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 네가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은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이기게 해주마. 내가 승리하게 해주마.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누가? 내가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자, 이 한마디가 여호수아에게는 복음으로 들려집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이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하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겁쟁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여호수아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할 때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세계 최고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를 꺾으시고 그 바로의 손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출애굽시킨 사람이 바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 백성을 이끌어 나가실 때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집니다. 바다가 길을 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 앞을 가로막는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의 길을 내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 없는 곳에서 바위를 터뜨려 물이 솟아나게 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곳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십니다. 고기 없어 불평하니까 메뚜라기 떼를 그들에게 보내서 입에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위 속에서도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겠습니다. 이 용기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희의 군대의 대장이 되어준다.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함성 소리에 무너지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목표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정말 여리고성 같은 그런 난공불락의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힘을 주십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믿음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딱 함축하고 요약하면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임마누엘의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믿음만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해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딱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 다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한 가지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뭐지요? 7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테니까 너는 한 가지만 지켜라. 한 가지 요구하신 것이 뭐라고요? 율법. 율법을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 너는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율법, 너에게 준 이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 요 한 가지만 네가 바로 지켜라. 요 한 가지만 네가 확실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네 모든 것, 네가 해야 될 모든 엄청난 어려운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준다. 믿습니까?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기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이 제시하는 곳으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자, 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이 뭡니까? 그리하면 딱 한 가지 조건.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해지고, 그리하면 네가 잘 된다.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길이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하면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네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라. 내 입에서 그 말씀 떠나지 않게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입만 열면은 하나님 말씀을 말해라. 입만 열면은 하나님 말씀 읽어라. 입만 열면은 하나님 말씀 외워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입을 통해서 읽고, 입을 통해서 암송하고,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고백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입을 열면은 입을 열고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 말씀 입에서 떠나지 말아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입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결정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사기치는 말합니다. 마음에 기쁨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노래가 나옵니다. 마음에 슬픔으로 꽉 차 있으면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하는 소리 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네 입에서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게 해라. 늘 말씀을 묵상해라. 늘 말씀을 읽어라. 늘 말씀을 말해라. 그리고 그래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주야로 뭐를 해라?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한다는 요 말, 이 묵상한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묵상한다는 말은요, 배가 고픈 짐승이 먹을 것을 찾을 때 신음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그게 학함입니다. 학함이 바로 묵상한다는 말인데, 혹시 여러분 집에서 개 키워보셨나요? 개가 새끼 나오면은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걸어갑니까? 태어나자마자 눈 뜨고 두리번거리며 찾아다닙니까?
어때요? 개가 새끼 놓으면 눈 떠요, 못 떠요? 못 떠요. 적어도 한 2주일쯤 지나야 개 새끼가 눈을 떠. 개 새끼 하니까 좀 이상하죠? 강아지가 한 2주 뒤에 눈을 떠. 그러면 2주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2주 동안 눈을 못 뜨니까 걸어가지도 못해요. 그때의 강아지가 배고플 때 뭐라고 하죠? 끙끙대지요. 그게 무슨 소리요? 엄마 배고파, 젖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그 강아지가 배고파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학함이에요. 학함. 너무너무 갈급한 심령으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 좀 주세요, 나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나 배고파요, 젖 좀 주세요, 나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그렇게 한밤중에 부르짖는 그 소리, 그게 학함. 그래서 이 어미개가요, 집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개새끼가 끙끙거리는 소리를 듣고 손살같이 달려와서 젖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학함, 그 묵상을 언제 하라? 언제 하라고요? 주야로. 주야가 뭡니까? 낮주자, 밤야자. 밤낮으로, 낮밤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런데 여기서 묵상하라는 이 말이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실천하며 살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묵상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라. 그러면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이 네가 담대하고 네가 겁내지 않고 용기를 내면은 내가 성을 무너뜨려 줄게,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런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네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인데, 그 말씀을 따라 바로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그걸 고민하는 가운데 그 말씀 따라 살게 되면은,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하게 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평안을 주신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결과를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과를 먼저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올 한 해 내가 이런 목표 달성해야 되지, 이런 거 성공해야지, 이런 거 내가 이루어야지. 그것을 얻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내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응답되게 해주시고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대로 순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부탁하신 한 가지, 이 백성을 책임지려고 걱정도 하지 말아라.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염려하지 말아라.
저 여리고성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바로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입에서 말씀 떠나지 아니하고 네 가슴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지키려고 애쓰면은 하나님이 결과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믿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몇 번 해야 돼요? 꽃배기 해야 됩니다. 꽃배기. 아멘,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안 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멘 꽃배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의 믿음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 임마누엘의 믿음만 있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의 믿음이 임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목표하고 여러분이 살고 나아가는 그 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계획에서 걱정할 일이 없다. 염려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믿고 나가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 만났어요. 배가 어려움 앞에서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이 왜 무서워했어요?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믿음. 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계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겁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의 믿음이 없으니까. 내 옆에 계시는 이분이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마다 이분이 해결하신다. 이분이 알고 계신다. 그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겁날 게 없어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임마누엘의 믿음이 풍성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믿음만 확실하면 겁낼 게 없어요. 미국의 미시간주에 성 요셉 고아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고아원에 고아로 들어온 한 소년이 너무너무 말썽꾸러기예요. 날마다 친구들하고 싸우고 그래서 골칫거리로 살아가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친구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베라다라는 선생님은 이 말썽꾸러기 소년을 포기하지 않고 그 소년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큰 꿈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네가 큰 꿈을 가져라. 이 소년에게 베라다라는 선생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네 그렇게 살지 말고 큰 꿈을 가져라. 그 꿈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래도 이 아이가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고아원에서 쫓겨납니다. 고아원에서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서 어디 가느냐? 피자집에 가서 피자 일하고 피자 얻어먹고 먹고 살기 위해서 피자집에 들어가서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먹는 거 해결하고 그리고 거기서 일해주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소년에게 남들보다 피자를 잘 만드는 그런 달란트를 줬어요. 밀가루 하나 뚝 뛰면은 11초 만에 피자 한 판을 만들어낸대요. 11초 만에. 그런데 이 친구가
피자 가게에 들어가서 피자를 만들고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은 고아원에 있을 때에 베라다 선생님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큰 꿈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큰 꿈을 가져라. 그때서 베라다 선생님이 말해준 그 말씀이 이 어린 소년 마음속에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꿈을 가지고 일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그때부터 이 친구는 피자 가게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피자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 친구에게 특별히 피자를 잘 만드는 달란트를 줬어요. 기술을 줬어요. 그가 열심히 일해서 피자 가게 사장이 되는데, 그가 사장으로 있는 피자 가게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미노 피자라는 거예요. 도미노 피자.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크대요. 그 소년, 그 고아원에서 쫓겨난 소년, 그 피자 가게 사장 이름이 토머스 모나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토머스 모나한이라는 사람이 피자 가게의 사장이 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피자 가게 사장이 됐는데, 이 피자 가게 하면서 그가 미국의 명문 야구단 디트로이트 야구단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지금은 그 미국 프로 야구단 디트로이트 야구단을 운영하는 운영주가 됩니다. 사장이 됩니다. 그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볼륨 조금 낮추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그래서 지금 많은 미국에, 자기가 고아 출신이잖아요. 빽이 없었잖아요. 다른 사람 금수저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자기는 흙수저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런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꿈을 크게 가지면 하나님은 꿈대로 하신다. 꿈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됐고, 그가 지금 미국에서 큰 이 야구단 디트로이트 야구단의 구단주가 돼 있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피자 가게 사장이 돼 있고, 그리고 수많은 젊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키워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꿈을 크게 가지세요. 소망을 주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꿈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설 전날입니다. 고향을 찾아온 귀한 분들과 또 우리 남아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